오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친구들보다 부족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욥은 지금 마음이 힘든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친구들의 이 말로 인해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이제는 욥 자신보다 지식이 떨어지는 그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이 시간 낭비고 그리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은 다 거짓이고 쓸데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은 자신의 경험,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선조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데 욥은 이미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고치겠다고 쏟아놓는 모든 말들은 다 쓸데없는 말들이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이 일을 다 당하고 보니까 너희들과 견주어서 지식이 모자란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 그러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물론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욥도 이 친구들만큼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고 욥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이 보기 싫습니다. 욥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탄식을 쏟아놓고 있지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욥은 저쪽 편이고 그리고 자신들과 하나님은 이쪽 편인 것처럼 그렇게 욥에게서 하나님을 떼어내려는 듯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잘못됐고 하나님께 엉겨붙지 말고 지금 회개나 하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시선이 너희를 향한다면 너희는 온전할 것 같으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몸이 멀쩡한데,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 마음 제가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 다 모릅니다. 그 상황에 가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말하는 그런 말들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들의 충고는 재 같은 속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그 나무를 태우고 나면 혹은 뭐 어떤 것을 태우고 나면 다 타고 불이 꺼졌을 때 남는 것이 재 아닙니까? 재는 타고 버리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친구들의 충고가 쓸모없는 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서 답을 찾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친구들을 의지해 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들에게 위로를 듣고 싶었고 또 친구들이 자신에게 어떤 지혜를 준다면 욥도 그것을
들어보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욥은 판단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을 보면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그리고 고난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욥기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나 혹은 고난을 지켜보는 입장의 사람이나 모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지켜보는 입장인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또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욥의 상황을 쉽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욥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들이대는 전통이라는 잣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면 계속 공격당하고 내가 무너지지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저항합니다. 자신의 순전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주눅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내가 어딘가 잘못한 게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받겠지.'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필요에 의한 회개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욥이 이해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벌하시지만 고난받는 사람이 모두 악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받는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엔 악인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했던 자신의 경험에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직접 하나님께 변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욥이 참 교만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욥이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의 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면은요.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르겠다라는 욥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소망한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지금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변론하겠다라는 것은 당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끈, 그리고 인내의 끈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에 밀려서 혹은 내 기분에 휩쓸려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 그리고 그 인내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